이제 오랜만에 저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1년 반 가까이를 지금 사도행전 강의했거든요. 혹시 지난번 3주 전 말씀 기억 안 물어볼게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 그 주제가 바울의 길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곳.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바울의 길을 했었고 이번에도 바울의 길이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가셨던 분들이 똑같은 코스인 줄 알고 많이들 포기하셨어요. 그냥 같은데 뭐 갈 필요 없겠지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 3분의 2 가량이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2년 전에는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역 웬만한 곳 갔다 왔고요. 이번에는 그때 가지 못했던 전도 지역들 또 돌아봤고, 또 바울의 출생지부터 해서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고 그 마지막을 보냈던 로마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뭉클뭉클하고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내심 저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무려 사도행전을 지금 1년 반 가까이 강해를 했는데, 사람이 모르는 걸 들을 때보다 그래도 알고 있는 걸 들을 때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1년 반을 사도행전 설교를 들었는데 많이 아시겠지, 많이 은혜가 되시겠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 가이드들도 참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설명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런데 가이드 설명 잘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식구들이 매 순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걸 듣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계속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이드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국승철 장로님에게 제가 전체 이 바울의 일대기를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호텔에서 시간을 좀 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가량 제가 쭉 바울의 일대기,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고 또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막 다들 은혜가 된다고 막 감동받으시고 우는 분들도 있고, 야, 그럼 이제 내일부터 또 은혜가 되겠구나. 벌써 눈치채셨죠? 그 다음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분명히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 거기가 어디였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또 한 번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양육을 할 때 꼭 이걸 기억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지 몰라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곳마다 또 이거는 이렇다고 가이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또 얘기해 드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아니 뭐 어떻게 그냥 알겠어요? 공부하니까 알겠죠.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반복해서 공부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은 걸 뭐 설교했어도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성도님들도 그러겠지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선교 훈련학교 강의를 할 때 그걸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 우리 다녀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그 자리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미리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와서 한번 복습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3주나 뛰어서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니까 또 생소한 거예요. 다시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까지 갈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결단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또 한 번 이제 바울의 전체 일대기, 오늘은 순교하는 것까지 안 합니다. 지난번에 1시간 10분 하기로 하고 제가 1시간 반 했거든요. 몇 분이 배고팠다고.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오늘 사실은 지난번 설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역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간증하는 게 이제 3주 전 설교였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거기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일단 끊고 나머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바울은 물론 우리가 사람을 추앙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추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닮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위에 살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위에 산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 나도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이야기죠. 어쨌든 그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놔 보십시오. 이 지도를 전체를 보면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이게 전체가 다 로마입니다. 이게 다 로마 제국이에요.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이렇게 시칠리아,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트라케, 아가야, 맨 오른쪽에 하면 시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굵게 써 있는 글씨들이 전부 다 로마의 주예요.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뉴욕 주가 있듯이 이 로마에 이탈리아 주가 있고 마케도니아 주가 있고 시리아 주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중에서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면 맨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굵은 글씨로 길리기아라고 보이세요? 네, 그 길리기아 밑에 조그맣게 다소라고 써 있죠.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바울은 좀 타고나기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집도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천막 짓는 거였는데, 그 당시는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을 때니까 부모가 대대로 천막 짓는 사람이었겠죠. 그 당시 천막 짓는 사람들은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왜? 로마는 전쟁하는 나라였잖아요. 천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 수많은 군대들 다 텐트에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천막 짓는 직업이 아주 유망한 직업이었어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집에서 해외로 유학 보낼 정도의 그런 삶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보면 바울을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바울이 외모는 좀 그렇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우리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외경에는 써 있어요. 테크라 경전인가에 보면은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디도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한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이름 지명들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오네시보로한테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오신다고 했으니까 네가 가서 마중을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아니 바울 선생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군 줄 알고 내가 마중을 나가냐.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머리가 까졌어. 그리고 코가 메브리코야. 등은 많이 굽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야.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도 디도가 뭐라고 거기서 표현하냐면 그런데 딱 모습을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갈 수 없다고 하는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대스승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하버드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유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대로만 살았어도 그 가말리엘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할게요. 열심입니다. 바울은 열심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에 열심이었을까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때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주동자였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스데반을 모함했던 사람들, 스데반을 막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한테 맡겨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내 목숨보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가 들켰을 때 오면 나 죽었네 했던 거예요. 그런 소중한 옷을 바울에게 맡겼다 바울이 시킨 거예요. 거짓 증언하라고, 스데반 죽이기 위해서.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섭니다. 이 바울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띄워넣어 보세요. 자, 밑에 보면 예루살렘 맨 밑에 보이죠? 네, 중간에 다메섹이라고 있죠. 이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예수쟁이들끼리 다메섹에도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바울이 원정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어요.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꾼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사울하고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냥 같은 이름이에요. 자, 어쨌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 그 음성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눈이 떠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퀴즈. 지금까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전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바울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열심 DNA. 아니 지금까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었던 놈이 지금 배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바울 죽겠다 해서 광주리에 달아서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광야를 말해요. 광야에 있는 뭐 조그만 도시 그런 데로 갔겠죠. 찾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서 무려 몇 년을 지낼까요?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3년을 지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래요. 자,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었어요. 열심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바로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3년이나 묵혀두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13권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정립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과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복음을 정립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걸 언제 정립했을까? 그런 시간 말고 없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 그래서 아라비아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은 자기는 성경을 쓸 줄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3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를 의지하여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이야기하고 미안했다고 얘기하고 함께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퀴즈.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전도해요. 열심 DNA예요. 바울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해?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못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하지 뭐. 여기서 복음 전해요. 그랬다 바울이 어떻게 되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려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가 되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어요.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승승장구. 고향집에서 마을에 플래카드 걸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걸었을 거예요. 바울 아버지가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우리 아들 소식 들었어? 야, 걔가 이번에 거기서 수석을 했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대. 까불지 마, 니네 나한테 잘 보여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바울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날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백수가 돼서 온 거예요. 얼마나 눈칫밥을 줬을까요? 저는 이 시기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 바울이 몇 년을 보내냐면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는데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 보면 바울은 약 10년 가까이 고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몇 년? 3년. 고향에 가서 몇 년? 10년. 10년도 넘게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17년, 어떤 학자는 14년, 어떤 학자는 13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때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면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사역의 현장이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혼자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리가 사방에 소문이 퍼져요. 나중에 누구 귀에까지 들려오는지 아세요? 바나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역까지 와서 바울이 복음 전했거든요. 멀지 않잖아요. 보기에는 알먼데 산맥을 넘어야 돼요. 엄청 멉니다. 엄청 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소문이 바나바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요. 그 고향집으로.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나랑 같이 사역하러 갑시다. 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가서 나랑 함께 동역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 늘 되새기며 사랑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길 안 열려요. 무언가를 할 때 길이 열려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아니에요.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했더니 제가 너무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요. 누가 개업했다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꼭 담임 목사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는 뭐 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몇 번을 들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개업을 했대. 왜 저 때문에 개업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부자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개업한 거니까 목사님 책임지라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바울은 길이 없어도 그 없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드디어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떠난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화살표로 쭉 따고 배를 타고 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구브로 섬이 나와요. 이때는 바울의 일행 3명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고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집에 12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삼촌이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뜨끈뜨끈하거든. 나도 간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셋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 섬 제일 오른쪽 살라미에서 맨 왼쪽에 있는 바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관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막 반대했던 사람이 박수무당 바예수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박수무당이 막 반대하고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는데 눈이 멀게 만들어요. 성경은 참 재밌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울이 행한 기적도 눈이 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구브로에서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 이제 내륙으로 가는데 이 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렸어요? 한국에서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마가가 나 그만할 거예요. 나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부잣집 아들이라 힘든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튀르키예 갔는데 튀르키예가 굉장히 땅이 커요. 그래서 멀게는 하루에 850km를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닌 적도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걷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가방도 전부 다 차에다 그냥 싣고 갔어요. 맨몸인데도 힘들어요. 바울 버스 타고 다녔을까요? 가방 어디다 맡기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짐 다기가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의 전도여행은 엄청난 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텐트도 있을 거고 먹을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물 있는 곳을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막 수십 킬로를 짊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등이 굽었고 바울이 안장자리가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역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부잣집 아들이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마가가 돌아간다고 돌아가 버렸네. 이제 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바울은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마가는 건강한 애인데도 못하겠다고 간 길을 바울은 그 죽을 뻔한 몸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요. 이때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까운 거리 같지만 산맥을 넘어서 갔습니다.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소 지역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타우르스 산맥을 봤는데요, 해발 3,000m가 넘거든요. 터키 지금 날씨 우리랑 비슷해요. 거기도 더워요. 타우르스 산맥 꼭대기에 아직도 눈이 있어요. 그 정도로 높고 추위도 있고 험한 산이에요. 죽을 뻔한 몸을 이끌고 그 길을 넘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심 DNA. 포기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길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적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더 열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그곳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엄청난 두메산골. 이 두메산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웬만한 곳에 다 살고 있거든, 도시마다. 여기는 너무 산골이라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 전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어떻게 알게 해주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도 결국에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로 나온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시골 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신들이 나타났다.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자기들이 믿는 신 막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아니라고, 우린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 하나님을 전하니, 그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 걷는 거 봤지요. 거기다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죠. 거기서 막 복음을 영접해요. 그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울이 지나왔던 곳,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고니온, 또 비스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야.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 시골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시체 버리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연고 시체를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바울의 시신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바울은 뭘 했을까요? 화살표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가지요?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더베는 결코 가깝지 않아요. 지도에서만 가깝습니다. 차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래요. 거기를 걸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방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숨에 멎었어요. 온 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느 정도로 돌로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몸이 어느 정도의 상태였을까요? 여기저기 다 부러졌을 겁니다. 머리 다 터졌을 거예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요. 더베라는 곳에.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 화살표 보세요. 더베에서 복음 전했으면 화살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야지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이라니까요. 빨리 치료받아야 되지요. 부모님 댁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거기로 안 가요. 되돌아가요.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또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죽었던 곳이에요. 나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야, 니네한테 이상한 거 전했던 그놈 우리가 죽였어.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믿었던 예수 버리게 될까봐, 믿음 잃어버릴까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나 살았어요.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마 다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은혜의 순간들이었어요. 자, 이 사이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왜 떠났는지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해가 되시고요. 이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좀 시끄러워진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요. 안디옥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모여 있었거든요. 교회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방인 사람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야,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예수 믿었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또 성질을 또 한성질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데 해결책이 안 나요. 왜? 바울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권위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유대인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좀 해결책을 구합시다 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장로, 베드로 사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결론을 내려줘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증명서를 써줘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이 증명서를 누구에게 보여줄 차례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떠난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를 보면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 내륙으로 가지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요. 바울이 우리 같이 가자고, 전도여행 같이 가자고 했다가 둘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마가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가 그래도 자기 족하잖아요. 안쓰럽게. 바나바는 마음이 넓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실수하고 뭐 꼴통짓 했지만 데려가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근데 바울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야. 안 된다고. 한 번 포기한 놈은 또 포기한다고. 나 저런 놈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한성질해요.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나바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갑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돼요. 바나바가 마가를 베드로한테 맡겨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썼던 게 마가복음이에요.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서 썼던 게 베드로 전후서, 다 마가가 써줘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됩니다. 사람 만드시는 건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마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마가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실라와 함께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다소로 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했겠지요. 그래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의 친척들이 많았어요. 자기 친척들한테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하고 코스가 반대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 곳.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죽었었지요? 그곳으로 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여기서 죽었었는데, 그랬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을 더 감격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1차 전도에 왔을 때 소년이었던 한 친구가 거기서 청년이 됐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 일대에 너무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소문이 잔뜩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예요. 안디옥 교회 감독을 했던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요.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니까 와,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믿음도 좋고.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 따라갈래? 나 선교 가는데 같이 갈래? 좋아요 선생님.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맞잖아요. 그동안 바울을 동경해 오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선생님, 나도 선교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부터 이 일행에 합류합니다. 디모데가 똥 밟은 거예요. 그 뒤로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제 아내가 이번에 우리 가서 함께 나눔을 가지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렇게 몸이 아플 줄 몰랐다고. 자기가 엄청 힘들었다고. 그때 자기가 똥을 밟았었다고. 디모데가 똥 밟았나봐요. 이제 디모데에게도 죽을 고생이 벌어집니다.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열심히 자기들이 지나왔던 곳 가서 보는데 가는 데마다 감격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야, 이 일대를 다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은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 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대륙을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대륙을 건너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끝까지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아시아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길을 막으셔요. 그러니까 길을 막으시니까 계속 후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바울은 열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까지 자기 열심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꺾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을 성령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혹시 보이세요? 이 아시아 대륙, 아시아라고 써있는 큰 글씨, 그 옆에 화살표 보면 드로아라고 보이죠? 항구예요. 이 항구에 왔을 때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왼쪽에 보면 유럽, 거기가 마케도냐라고 보이세요? 마게도냐? 네,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보여집니다. 그 원어를 보면 절규해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제발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야 바울은 저곳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의 뜻을 꺾어요. 그리고 배를 탑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유럽이고 아시아고 없어요. 다 로마 제국이지. 근데 성령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날 원래 이 거리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어떻게 갔을까요? 모터도 없잖아요. 바람이 아니고는 못 가요. 성령께서 바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급한 거예요. 그 곳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 하루라도 빨리 가서 구원해달라고 성령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하나님마저 급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긋하게 있을 때 성령은 누군가를 통해서 애가 타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니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은 내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이 빌립보에 갔더니요,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이 빌립보 성에 누가 없다는 얘기야?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보면 배회했다고, 뭐너가 이렇게 배회했다는 표현이에요. 배회했다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빌립보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리틀 로마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로마를 축소해서 거의 똑같이 성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 시골 청년이라고. 그 시골애가 여기 와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와 이게 배회한 거예요. 탁 성을 구경하며 다닐 때 안식일이 됐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때부터 이제 누가도 합류가해요. 성경에는 갑자기 그들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돼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때 누가도 같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4명이 되었습니다. 이 4명이 함께 안식일 날, 여기서는 복음 마음대로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들이 선택한 건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갑니다. 시내가에 나가는데 세상에 거기 빨래터에 여자들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 여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붙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니 바로 거기서 영접을 해요. 이게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 유럽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 루디아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요, 예수 믿자마자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가서도 우리 식구들한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요, 한꺼번에 고구마 줄줄이 엮여 나오듯이 그날 루디아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전도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빌립보 성내를 돌고 있는데,
어느 점쟁이 여자애 하나가, 귀신 들린 여자애가 나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왜?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영업방해로. 다 뭐 얽히고 설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권력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봤던 그 감옥터를 봤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보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봤던 그 감옥, 거기 안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열악한 곳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립보에 누구 때문에 왔어요? 성령님 때문에 왔어요. 바울은 여기 올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억지로 이성으로 보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종해서 왔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으면 형통해야 됩니까? 형통해야 됩니까? 성령이 보내셔서 왔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성령이 이끄신 길로 했으면 고난이 안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이제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열심히 지금 2년 동안 지역장했고 조장했고 목장장으로 수고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라고 해요. 바울이 순종했어요.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어요. 그냥 매가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저녁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매를 맞았고 죽을 정도에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찬송했대요. 처음부터 찬송은 안 했어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찬양은 우리처럼 노래하는 찬양 아니에요.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 당신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또 한 번 역사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세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발에 채워진 쇠사슬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 간수가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 그때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됐거든요. 법이 그랬어요. 여기 갇혀있던 죄수들 다 도망갔으면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 비참하게 매 맞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건차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탁 나타나,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멈추라고. 보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간수가 도망가지 않은 바울을 향해서 물어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도망갔어요? 라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안 도망가줘서 고마워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밤새도록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진이 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고난이 왔을 때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걸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복 받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걸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버텨내는 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훨씬 많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루디하고 똑같아.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족들 다 믿고, 간수의 가족들 다 믿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참 저는 이 빌립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다가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어쨌든 그 빌립보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 입장에서는 밤사이에 지진이 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다가, 이 바울의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을 미치게 했던 그 복음이 이번에도 또 한 번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바울을 미치게 했던 이 복음이 내 안에 또 심겨지게 하소서.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를 미치게 할 복음, 그런 복음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이 되신